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캠프하는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 가슴에 담게 하신 게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제자 한 사람으로.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자 한 사람과 함께하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나도 그런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면요 가문이 살아납니다.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문에 제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문에 제자 한 사람이 없으니까 가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니 가문이 살았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부족해서 성도가 적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 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까 그 광명석 사모님이 원불교에 대해 포럼하신 것처럼 익산에 그 악령 충만한 한 사람이 딱 거기 서가지고 명상을 시작해서 익산을 잡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익산은 원불교 없이 안 돌아가는, 심지어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4대 종교로 원불교가 들어갔고, 삼성전자가 원불교입니다. 이건희를 원불교가 잡았더라고요. 이건희의 장모님이 원불교였고, 그래서 그 장모님 따라 이건희도 원불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의 장을 원불교 재단 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불교의 힘이 막강할까요? 재벌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니까요,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잡고 나라를 넘어 시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 제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 덕분에 내가 제자가 되고, 저거 덕분에 내가 제자화가 되고, 저거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말씀 그대로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는 이 가문, 교회, 지역, 나라, 시대를 움직일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자화 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방패가 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 내 인생의 재앙을 하나님 나는 예배로 맡겠습니다. 내 가문의 재앙을 예배로 맡고, 교회의 문제를 예배로 맡고, 지역의 흐름을 예배로 바꾸고,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끔 만나면, 왜 가끔 만날까요? 가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계속 만나면은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문제, 사건, 갈등이 와도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자꾸 막아내고, 그 문제들을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은 재앙이 꺾여. 저 사람이 있으면은 흐름이 바뀌어. 아니, 저 사람만 들어가면은 왜 자꾸 저렇게 축복이 따라오지?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처럼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작고 사소한 것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로 가게 되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요, 문제가 와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함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께가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게 아니게 되면요, 뭐가 되냐? 자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에 장애물이 계속 생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면요,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뭐가 걸리고 부딪히고 자꾸 쓰러질 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이 가장 원해야 되는 건데,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인생의 장애물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나한테 왜 이러실까? 예배하는데 또 왜 나한테 장애물을 주실까? 예배하고 있는데 꼭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실까?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을 하실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까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게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게 맞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른 것,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우리도 모르게 아니 이게 맞지, 아니 이게 옳지, 아니 이게 바른 거지, 이게 복음이지 라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생각을 하면요,
그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함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맞는 거, 옳은 거, 바른 거 이거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 제자라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돼서 진짜 내일 새벽 강단에서 이거를 전달해야겠다 하고 막 기도하고 알람도 한 3, 4개를 맞춰놓고 잤는데 눈을 딱 뜨니까 5시 50분인 거예요. 알람이 하도 안 울리길래 왜 이렇게 알람이 안 울리는 거야 하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5시 50분.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열이 받고, 아니 일찍 잤는데 왜 못 일어난 거지? 왜 알람을 못 들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막 열이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막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왔는데 제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여수에 있는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저기 방송 시설을 막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찬양인도 하는데 막 하울링 일어나고 뭐 막 소리 막 계속 깨지고 이상하고 이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냐? 네가 새벽 예배 나왔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네가 안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이거 건든 거 아니야. 네가 좀 일어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 맞는 생각,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이 계속 저에게 파고 들어오니까 좀 막 시달리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계속 그 옳은 생각, 맞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저 자신을 계속 정죄하게 되고 제가 눌리게 되고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맞는 것, 옳은 것, 바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닌데, 또 말씀에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시면서 복의 복을 쏟아 붓는다고 하셨는데, 자꾸 나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이거 자꾸 쳐다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맞는 것, 옳은 것, 바른 것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게 하고, 나를 넘어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맞고 옳고 바른 것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맞지 않고 옳지 않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맞지 않으니까 너가 맞게 해야지, 옳지 않으니까 네가 옳게 해야지, 바르지 않으니까 네가 바르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누구보다도 맞고 누구보다도 옳고 누구보다도 바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또 내 마음에 방패가 사라져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정신이 무너지고 자꾸 염려, 걱정,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맞지 않고 옳지 않고 바르지 않는 것을 내가 했을 때 또는 보았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리 맞게 살고 옳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방패되셔서, 내가 비록 맞지 않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출애굽할 때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직 복음이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어요? 누구는 의심하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겁니다.
누구는 막 시키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해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방패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시냐?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누리시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우리가 복을 만들고 우리가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제자가 가문에 가면 가문이 살고, 이 복을 받은 제자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 살고, 이 복을 받은 제자가 지역에 가면 지역에 살고, 그 사람이 사는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계속 복의 복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시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나에게 즉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신분이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 나하고 보좌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가 뒤에서 조심해 라고 했는데 조심하지 못하고 그 앞에 한 10톤 트럭이 제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밟고 지나갔는데 저 엄마는 막 놀래가지고 발 다 부셔졌을 줄 알고 막 왔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엄마? 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밟고 지나갔는데 괜찮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기도하는 즉시 그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상달합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왔던 그 한 친구에게 나도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했었다. 근데 나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려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나에게 상처였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네 자신이 복의 근원이다. 다 학교 폭력 당하면은 그 끙끙거리면서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셔서 신고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경찰과 조사관들이 들어와서
그 초등학교의 역사하는 그 학교 폭력을 너 대에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넌 복의 근원이야. 네 후배들이 너를 통해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학교 가라. 나는 복의 근원,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아이가 엄청 힘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매주 만나가지고 우리 말씀 듣자.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실제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방패가 없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인데,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맞는 거, 옳은 거, 바른 거에 갇혀있는 그 속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대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성취를 누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실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포럼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이 캠프 때 우리 노경민 집사님이 캠프에 퇴근하고서 와서도 예배하고 또 쉬는 날에도 캠프에 참석을 하니 이제 들어보니까요, 둘이 아니라 4명이 이 감찰에 찔렸다 하더라고요. 그 뭐 자기 위에 또 옆에 부서에 또 윗 선배 또 밑에 후배. 진짜 저는 그거 들으면서 뭐가 딱 느껴졌냐면, 네 왼쪽에서 1000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이 넘어질지라도 너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방패가 실제 되시는구나. 저도 막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 가서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해서 막 영접을 시키려고 꾸역꾸역 복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달받을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자기 자신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한 한 선지자가 나는 짐승 같은 인간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총명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지식을 공부하고 석박사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거룩한 일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도 같다. 짐승도 자기 자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자기 다른 이 동족과 싸우고 물고 또 열심히 사냥하고 그거를 위해 더 막 뭔가 기술을 익히면서 발전해 나가요. 짐승도 똑같이. 그런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봤는데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순전하다는 뜻은요, 이 금을
녹여가지고 금에 있는 불순물이 싹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깨끗한 순금이라는 뜻인 거죠. 말씀은 다 깨끗하다. 그 어떤 동기도 욕심도 사리사욕도 섞여 있지 않는 깨끗한 말씀. 그 깨끗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담게 되면 무엇이 되냐? 그 말씀이 방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어떤 이 양식에도 자기의 마음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다는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먹고 사는 거에 자꾸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해방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치유해야 하냐면요, 황금어장을 치유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교도소 현장, 교도소 현장은 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이냐면요, 죄의식을 느끼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황금어장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라는 거를 통해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 현장, 또 황금어장인데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돈도 가져봤습니다. 건강도 해봤습니다. 자녀도 키워봤고, 자녀를 좋은 직장에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손자 손녀도 다 보고, 인간이 겪어보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다 겪었는데 결국에 지금은 어디 있냐? 요양병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를 보고 느끼고 체험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기 병실에 갇혀 있는 인생인 거죠. 얼마나 공허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가져봐가지고 안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가져봤거든요.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요양병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공허할까요? 그러니 이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한 분 한 분씩 제가 악수를 다 하는데 손을 잡고 두 손으로 잡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또한 어디가 황금어장이냐면요, 정신병원 현장. 요양병원은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정신병원은 못 가져본 사람들,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져야 되는데 막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되고 막 가져야 되는데 막 못 가지니까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분열이 돼버린 사람들. 어제도 가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맨발로 와가지고 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또 딱 내려왔는데 또 한 50대쯤 되는 남자 두 분, 눈 다 풀려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보시면서 아이고 하면서 한숨 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그러다 완전히 분열 상태에 놓인 그 정신병원 현장, 그 또한도 완전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김대현 대표님이 목사님 빨리 들어와서 여기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시라고,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 엄청 은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세상을 치유해야 하냐면요, 사각지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어디가 사각지대냐? 새가족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화가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정도 되겠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실제 예배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 새가족분들이 저 뒤에서 다 핸드폰 하고 뭐 영상 보고 카톡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새가족끼리 그렇게 예배가 안 되는 영적 분위기로 뭉쳐버리면 또 다른 새가족이 왔을 때 또 저기로 붙고 하면요, 진짜 새가족은 사각지대가 아니라 재앙지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가족이 오면은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저 사람은 내 옆에 앉혀놓고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새가족끼리 예배하면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하는 중직자들 옆에 새가족을 앉혀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새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쌓였을 때, 새가족이 왔을 때 저 사람 내 옆에 두고 예배해야겠다 해서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정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어디냐? 결석자. 그냥 결석했네가 아니라 그 결석자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소통해야 돼요. 밖에 나와가지고 교도소 가서 요양병원 가서 정신병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다락방문 열고 하다가 교회화 돼서 왔는데 이 사람이 결석을 해버리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종종 얘기하신 게 추스리는 것만 잘해도 교회는 성장한다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을 방치하지 않고 관계 맺고 소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우리 서진 지사님 현장에 가가지고 그 팀사역하고 포럼하고 소통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매주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너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결석자라고 뭔가 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힘이 없어서 결석하는 거지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애초에 등록도 안 했죠. 그래서 결석자분들 중에 내 마음에 담게 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과 자꾸 관계하시고 소통하셔서 그 사각지대 현장을 치유하는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가 사각지대냐? 사역자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자꾸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요, 훈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사역자가 자꾸 이 복음에 쌓이고 또 더 큰 복음, 넓고 깊은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훈련받도록 밀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역자가 또 은혜를 받아야 또 결석자, 새 가족들을 또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저 사람은 사역자다, 사명자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저 사역자에게, 저 사명자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세상을 치유해야 하냐면요, 흑암지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 흑암지대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에요. 모든 흑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가정에서부터.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흑암이 가정의 틈 탔습니다. 흑암이 가정의 틈을 타서 아담과 하와가,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 그 뒤에 자녀들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가인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악과를 자꾸 먹었다 보니 가인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피제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흑암은 가정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락방 시스템이 가정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가정에 캠프를 일으키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가 흑암지대냐면요, 학교 현장이 흑암지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너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든 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학교에서 자꾸 맞는 거, 옳은 거, 바른 것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한 렘넌트를 사역하는데 그 학년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로 죽었다고 하는데 퍼지는 소문에 의하면은 분명히 얘는 심정지가 아니라 얘는 자살했을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도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학교가요, 맞는 거, 옳은 거, 바른 것만 계속 주입하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어디가 흑암지대냐? 산업 현장이에요. 산업 현장에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매장에는 손님이 안 오고 저쪽 매장에는 손님이 오면은 마음이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매장을 안 오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이 매출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자꾸 널뛰기를 하니까요, 그 영혼이 흑암지대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매출에, 재물에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게 되고, 그러니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생각을 여호와께서 방패되어 주시지 않으니까 이 현장에서 점점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산업 현장에서 이 예배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캠프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송기창 목사님이 롯데몰 현장에 사역할 때 같이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구나, 말씀 운동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를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캠프하는 전도제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제자가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원래 로마에서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때 왕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필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 그때 정책이 바뀌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왜냐?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니까요. 그러니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법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바울은 무엇을 했냐? 매주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 여러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인간은 항상 맞는 것, 옳은 것, 바른 것, 이거 맞추면서 살다가 평생을 시달리면서 인생을 끝내야 된다. 아프면은 내가 바르게 안 살아서, 뭔가 재앙이 있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늘 이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수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매주 가서 캠프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전도 운동하던 그 흐름이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회당 옆에 있는 집에 사는 유스라라는 그 가정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캠프를 했을 때 어느 날 회당 옆에 사는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이게 온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 누가 오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이 와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지금으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죠. 회당에 가가지고 매주 캠프를 하니까요, 그 회당 옆에 있는 가정집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곳에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와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옥산초등학교 두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종수 교장 선생님 두고 원래 오늘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어제까지 저기 전라북도 교육청 가가지고 연수를 받는다 하셨고 수요일 날은 정상 출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날 뵐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빅모상을 당하셔가지고 장인어른인지 장모님인지 누가 돌아가셔갖고 장례를 치르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장례 다 끝나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정말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답이 났을 때 무슨 응답이 뒤에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한 사람 이제 핸드폰 번호 등록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뭐 이제 성가대 합창단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학교가 흑암지대인데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사분들하고도 또 말씀 운동 펼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이 구절들을 읽는데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잡은 게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회당장을 제자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너가 그렇게 전도운동해도 아무도 너를 건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래서 이 군산 땅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전라북도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매주 캠프를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도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질 건데요. 저희 교회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전도학교입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무엇을 먼저 세우셨냐? 전도학교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매주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말씀 받고 흩어져서 캠프하고 모여서 다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제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고, 이거를 매주 하셨습니다. 제가 여수 있을 때도 가장 많이 응답받은 게 전도학교거든요.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하나님이 계속 시스템들을 깔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한도 한 달에 한 번 캠프가 아니라 매주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이 세팅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도를 생각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그 DNA가 생겨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받을 응답이 공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공예배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공예배 회복과
교회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말씀 포럼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주지교회는 예배가 끝난 후에 밥을 먹으면서 각자 붙잡은 말씀 포럼한다는 게 너무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산 참성환교회도 지난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 또 이번 주 붙잡게 하신 말씀들, 이것을 짧게라도 1분이라도 30초라도 처음에 밥을 먹으면서 꺼내는 주제가 강단 포럼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만이라도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의 포럼 문화가 나를 통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 한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의 그 강단 포럼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말씀 포럼 하는 거구나 하고 새가족도 자꾸 그게 전달되고 소통이 돼야 이 포럼 자체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교회가 돼서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라인만 해도 교회가 3개예요. 또 들어오는 곳에 보니까는 옥산 중앙교회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더라고요. 크게. 그렇게 교회가 3개나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를, 황금어장을 살리고 사각지대를 살리고 흑암지대를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 군산 참성환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다 라고 이 저녁에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역의 흐름을 바꾼 만큼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캠프하는 전도제자 한 사람의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제자 한 사람이면 가문이 살고, 제자 한 사람이면 교회가 살고, 제자 한 사람이면 현장에 살고 지역과 나라, 시대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제자가 되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른 것, 맞는 것, 옳은 것, 그것 따지고 주장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실제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고, 황금여잔 현장, 사각지대 현장, 흑암지대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캠프하는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으니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법을 바꿔서 전도제자와의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주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전도운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전도운동할 팀을 꾸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이 매주 캠프를 인도받았듯이 정말로 우리 군산 참성환교회가 매주 전도학교를 통해 하나님 캠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그대로 회당 옆 가정에 한 사명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고 해당장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뻗어갔듯이 옥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서 정말로 학교 현장에 신유회가 세워지고 어린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저 병설 유치원 현장이 성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분들이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포럼하는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군산 잠성왕교회가 다른 것 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